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5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개척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적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다시 한번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자, 함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슷한 표현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자,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반응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의 인도함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회 개척의 모태가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조금 달랐어요. 물론 이들도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앞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찔려 회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찔려 이를 갈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복음을 들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지만 누군가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인가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말씀 선포하는 데까지는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얼라오 해주시고 또 택해 주셔서 말씀 선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듣는 마음, 말씀을 듣는 귀를 주세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열매 맺는 한 주를 다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내고 또 말씀이 주는 열매를 함께 거두며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이 되죠.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은 것 그 옆에 서서 그 옷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자, 이런 이들을 옳게 여기면서
방관하고 오히려 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조장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같이 이제 가정에서 모여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일로 핍박이 시작이 되고요. 8장 4절에 보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근데 여기까지 사마리아까지 못 가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사람들이 팍 터져나간 것입니다. 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이전에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핍박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핍박은 있었지만요, 이들의 사명을 놓지 않으니까 어딜 가던 그 일을 이루며 전도와 개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되고 이전하고 똑같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은 도전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도전과 어려움 늘 있어요.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히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역을 자녀에게로, 가정에게로, 주위에게로 확장해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이런 도전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정말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일들을 지나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또 우리 믿음의 지경이 자녀에게로, 가정에게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로 퍼져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죠? 네, 주여 지경을 넓혀주셔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담, 마음의 부담 혹시 여러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태하고 편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부터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읽고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는 혹시 내 자리, 편안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 믿음의 영역, 드림의 영역, 그리고 섬김의 영역, 예배의 영역, 그리고 동역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8절의 말씀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의 장을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고 미션 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계속해서 어딜 가든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모두에게 기쁨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더욱더 또 심오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 내 삶만, 내 자신만 생각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나누고 베풀며 또 전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내 삶에 주셨던 은혜의 이 파장을 넓혀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정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또 우리가 참여하는 곳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복된 믿음의 여정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